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엘 2장 15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1272쪽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것이 양육하여 선을 위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평강 주시고 은혜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름 초복, 중복, 말복 때에 많은 강아지들이 영양탕이라는 이름으로,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사철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하고 완전 다르더군요. 미국에서 자라나는 강아지들은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42마리는 주인하고 같은 침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아지들은 전용 수의사들이 있어서 100마리 중에 77마리는 전용 수의사들을 통해서 건강을 검진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지낸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이 음식을 먹는 데에도 유기농 음식을 먹고 골다공증 예방약까지도 먹는답니다. 죽으면 장례를 치러준답니다. 무덤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순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예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인의 말을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방지축 날뛴다면 주인이 뭐라고 말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도 그런 개는 버린답니다. 강아지 이야기를 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제 갈 길로 달려가 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복이 임하며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계속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화와 모든 저주가 임하리니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요즘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니라 귀가 막힌 사람이 아주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귀가 막혀서 암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하면 뭐라고 말을 하면 예,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집에서 그 말 안 들으면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네 잘하면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한다네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예, 네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 네,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큰 예쁨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는 예하고 네하고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우리가 나팔을 불래요. 알리라는 말이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성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소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상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으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모아라는 말이. 백성을 모아,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를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나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부도 나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성회로 드리는 이날, 모아서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하나님 앞에 모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불던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아요.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얻게 된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줍니다. 가장 무거운 죄짐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그 짐을 자유롭게 던져버리게 해주십니다.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다 모아지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다 모여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몇 명이 모이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부모님 곁에 나와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두 다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신 것은 복주만 약속하신 날이며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모아서 나오게 하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귀인들을 모았어요. 아침에 일찍 그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했고 평강이 임했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와 롯과 두 딸들을 두 천사들이 양손에 다 붙들고 나왔어요. 천사들의 손은 빈손이 아니었어요. 롯을 붙들었어요. 그의 아내를 붙들었어요. 그의 아내는 자기가 스스로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긴 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택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양손에 천사들은 두 사람씩 두 딸들을 또한 두 부부를 손에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귀한 생명들을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한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장로님께서 경영하시는 기업입니다. 면 종류를 만들어서 파는 주식회사입니다. 장로님과 잠깐 동업을 한 적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장로님의 그 회사의 상표를 그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도용을 했대요. 5년 동안 그 상표를 도용해서 많은 이득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반에게 걸렸어요. 그 장로님 상표로 나온 물건이 불량식품이 돼버려가지고 장로님이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12억 정도, 벌금과 합쳐서 손해배상이 12억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2억의 손해배상을 상대 회사에 가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말이죠,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가족들이 다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장로님 붙들고 이렇게 매달리더래요. 장로님, 우리 평생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 믿을 테니까 가압류 잡은 거 좀 풀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조금 힘을 얻으면 틀림없이 갚을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변치 않을 것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을게요.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12억에 이 가족들을 다 사버리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서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 교회 나오는 조건과,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그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당장 법적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서로 주고받았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 장로라는 사람이 참 답답한 사람이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응? 응? 그 12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중에 받기나 하겠어. 이제 끝났지, 못 받지. 그래서 막 수군수군대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면 종류만 350가지 제품을 만들게 하시고 연매출 500억을 달성시키고 면 종류로서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장로님에게 그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이야말로 귀한 일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 여러분 항상 미소만 지어도 영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통해서 마음이 녹아져요. 미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안내위원들은 미소를 항상 미소를 짓고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그 미소를 보고 벌써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주보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환한 얼굴. 여러분, 내 웃음이 미소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면, 조사를 해봤어요. 손주들 바라볼 때의 미소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소래요. 손주 앞에서는 그냥 허벌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맞으면 돼요. 제일 아름답대요, 그게. 우리 교회에도 미소가 아름다운 교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미소가 참으로 매력적인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매력을 발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미소를 여러분 쓰셔야 돼요. 환한 미소. 그 미소만 바라다 봐도 그냥 마음이 철컥철컥 열려버리는 거예요. 서울 구로구에 온수동이 있거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동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온수동에 가면 온수중앙교회가 있는데 온수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전유성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데에는 이런 사연이 있더군요. 중학생 때에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공주제일교회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공주제일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의사들 보면 아주 굉장히 환한 의사들도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좀 바람 휘휘 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말이죠. 의사 장로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싹 대하고 학생도 예수님 믿으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니까 이 전유성 학생이 말이죠. 아, 예수님 믿으면 저런가 보다 하고 그 장로님 보고 마음이 녹아져가고 교회를 중학교 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사명받고 목사님까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환한 미소로 다가간다면 상대방의 마음들이 다 열립니다. 선천적으로 얼굴이 환하지 않는 분은 치아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달라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시고 미소 발사!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심각한 얼굴을 하고 괴로운 얼굴을 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 명령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심각한 얼굴,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환히 가지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 마음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아서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명령은 뭘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상반절에 보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안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울면서 기도하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다 됩니다. 못 이룰 일이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 입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입장이 되어주면 다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기업이 뭐예요? 자식이 먼저 주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러죠. 자식이 욕되게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사업하는 사람은 그것은 기업이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기업입니다. 기업이 욕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욕되게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니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업에 욕을 먹고 있고,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이런 치욕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내가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예레미야 3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와서 간구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해주겠대요. 부모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기도의 눈물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웃게 해주신대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를 참 잘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자가 죽게 됩니다. 다비다가 죽어요.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가 죽자 그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말이죠. 울면서 매달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람이 벌써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눈물로 과부들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비다의 눈을 딱 뜨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자 동생 마리아가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9절은 말씀합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까마귀도 울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자매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복날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태자,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황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의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도 하나님 전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시편 6편 6절, 시편 40편 3절에 보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자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게 하셨잖아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들어서 멋있게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간절한 눈물의 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이런 프로를 방영했습니다. 신이 내린 묘약. 묘약이라는 뜻은 신통하게 잘 듣는 약을 묘약이라고 합니다. 신통하게도 잘 듣는 약, 묘약이 뭘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주목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내려준 신기한 약이 뭔가 봤더니 눈물이더라고요.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들이 10년 더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삽니다. 10년을 더 오래 사는 것이 음식 만들어서 먼저 맛봐서 10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 직장 나갔을 때 맛집 돌아다니면서 음식 먹어서 더 오래 10년 산 게 아니에요. 눈물 때문이에요, 눈물. 여성들이 아무래도 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눈물이 묘약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장부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무슨 이순신 장군의 선언도 아니고 말이죠. 대장부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대요. 꾹꾹 어려서부터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으려고 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교적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신통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물, 속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기업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의 기업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의 기업이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기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 참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으쌰으쌰해서 조국 씨가 내려왔다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요, 안 그래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들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숨겨주신 남은 자들의 그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입니다.
모아서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이 성전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을 참으로 도와달라고, 주의 기업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에는 뭐냐면 두 가지 명령을 따랐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극진이라고 우리가 번역됐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뜨거워져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너무너무 뜨거워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뜨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워져서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우리 입장에 서주신대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상반절을 먼저 보시면 응답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 주신대. 하나님 명령을 따르면 응답이 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주시는데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도 주시고 기름도 주신대요. 흡족하리라.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치욕스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대요. 한국교회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들이 치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는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상반절을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북쪽 군대들이 떠난대요. 북쪽 군대들을 쫓아내준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쪽 군대가 어디예요? 김정은 아니에요? 김정은. 멀리 떠나게 하고 쫓아낸대요. 7길로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동해가 나오고 서해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흡사합니까?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맨 끝에 보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큰 일이라고 번역됐지만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큰 일, 좋은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대요. 어떻게 할 때예요? 명령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 혼자만 나오지 마세요. 모아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다 발휘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기업이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순종함으로 이러한 약속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